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주시네. 나로 힘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위하다 하시네. 주는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힘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밤 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이루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적이 되는 가나안 땅 편히 갖게 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25번째 6월 21일 제자의 행동.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다 10번째.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교회 주차장 외에 남구청, 남구보건소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주일 공휴일 무료, 평일 7시 이후 무료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 과정입니다. 첫 번째 등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두 번째 만남. 담임 목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영적 모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세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삶 공부. 구원의 도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정식 교인, 회원 교인이 됩니다. 6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합니다. 나라 사랑, 울산 사랑, 내 목장 일터 나를 사랑하십시다. 오늘 오후 1시 20분 삶 공부는 확신의 삶 5번째가 진행됩니다. 매일 아침 주일을 제외한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교회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질문과 내용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꼭 성경 읽기, 감사 제목 쓰기, 중보 기도, 이호운동 5분간 기도하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이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회를 치시면 되고 교회 카톡 공간에 올려 있습니다. 연결하고픈 분들이 있으면 지금 카톡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선교사님 소식은 화해실, 화장실 쪽 공간에 있습니다. 7월달부터 한병희 선교사님, 감비아, 서지마 목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돕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한 세대 교인으로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분과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주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쓰신 우리 방송을 담당하시는 제 아들인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다입니다. 이제 이 시리즈가 또 계속 이번 주부터 나가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광고가 되었던 서명 날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관공서를 들어가시거나 어디를 가셔도 다 이렇게 서명을 하듯이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또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명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매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대표로 이제 제가 다 아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세례교인이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아직 못 쓰신 분들은 꼭 그 아까 들어오실 때 다 이렇게 쓰셨죠? 꼭 못 쓰신 분이거나 또 오늘 참석하진 않았지만 또 영상이나 또 이렇게 친구들 또 분들을 대신 또 써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폴란드에 있는 우리 중자매 또 은진자매 또 우리 새롬 현수 이 정도 다들 써주셔서 여하튼 어떻게 됐든 이제 공식적으로 조트 7턴 이렇게 멤버가 되었고 이런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뭐 이상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불이익 없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또 이제 우리 노회 쪽에 또 우리 총회 쪽에 이렇게 올릴 거고요. 또 남구청 쪽에서 또 요구할 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확진자가 생기거나 그럴 때는 이제 대표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걱정하시고 써주시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로 함께 하나님 맞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껏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왔고요.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몸부림이라면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부끄럽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죠.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듯이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주 하나님은 신실하게 도와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또 스스로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걸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펼쳐진 일들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힘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힘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짐이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곽현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복되고 놀라운 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찬양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 일쑤고 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어리석은 저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연약함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소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어리석고 악한 존재의 드림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님의 자녀로 더욱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땅 위엔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이 아직도 많은 생명을 위협하며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고 남북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교만하고 불의했던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우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맡아 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섭리하심으로 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의 말과 행함으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 이웃의 아픔을 듣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우리가 손 내밀어 주님께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살아 역사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선교회를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고 약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교회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가정교회, 교회 목장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기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심령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고 힘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 주님 세밀히 만져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회복과 소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교회 홍석봉 목사님에게도 오직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말씀에 사로잡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너의 응답을 내 발길과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호외로운 진리와 호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게 해주시고 또 그중 일부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흘러보내게 하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장이도 하나님임을 당연히 알고 그중 일부를 주께 드려 또 그것이 소중한 사람에게 누군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케 해주시고 이 귀한 형제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이 주는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내가 다시 거듭난 날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이 주정 헌금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 제목을 드려 주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늘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드려진 이 감사가 이번에 생애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계속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만에나 혹여나 이 재정 때문에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따를지언정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이 땅을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다시 한번 귀한 물질 주는 아름다운 곳에 쓰여질 때 하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도 물러가고 또 이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이 작은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앞에 있는 프로젝트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을 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또 옆에 분 뒤에 분 축복 나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유튜브를 또 참여하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한 가지가 있죠. 축복은 표현이 될 때마다 더 풍성해지고 좋아집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또 계셔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먼 곳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성유도 있고 우리 서울에 아들 때문에 가셨다가 또 이렇게 오신 우리 보경 집사님도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부로 오신 분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모처럼 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받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제자의 행동에 큰 테마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다. 이 모니터를 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꺼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제 오늘 또 큰 두 번째 테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살아가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데요. 또 이게 뭘까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을 갖고 계시죠? 예. 저도 최근에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겪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병이나 이런 것이 저를 막 괴롭혀요. 괴롭혀서 야, 이러다가 진짜 주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건 아니야? 할 정도의 어떤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공격들을 막 무방비로 이렇게 막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펼쳐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뭔가가 계속 이렇게 공격이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론 그리스도의 제재 행동인데 이걸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방비로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맞고 저거 맞고 이렇게 막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뭐 그렇게 할 때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포기해 버리든지. 왜냐하면 끝이 나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 이러다가 이 스트레스를 그냥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이걸 그냥 놔둬버리면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이 진짜 하나님이 빨리 날 데려가는 거 아니야? 할 그런 것이 가끔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나이, 성별 무관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있을 때 이미 악마를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면서 싸워서 이겨낼 것인가? 일단 여러분 이런 공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과 같은 곳이에요. 그죠? 내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의 차이지 우리가 펼쳐진 이 삶의 현장은 전쟁과 같다고요. 좀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정변, 이 돌아가는 이 형태가 좋다, 괜찮다, 그런 소식이 없죠. 오히려 또 이런 일이 이 가을에 또 겨울에 또 유행이 될 겁니다. 또 북한에서 또 이런 조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래요. 막 이런 소식들이 우리 막 낙담되고요. 더 힘을 들게.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 중에 어떤 아버지 또는 어떤 직장인, 일터에서 어떤 사람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 중에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체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한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풀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데 어떤 표현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그를 안다. 누구를 안다는 거죠? 그가 누구죠? His story잖아요. 그의 스토리.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매스컴에서 유행하는 요즘 트로트 가수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알므로.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어려움을 대체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풀 수 있다면 인간적 노력, 그 어떠함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적 노력도 있지만 이전에 그를 알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지죠. 그를 안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것이 있죠. 이제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익숙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소개나 누군가 역할을 뭐 작용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요. 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던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곳으로 돌아가게 되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큰 테마 속에서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태로 자랐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관해 살았던, 중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관해서 들었던, 그냥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곳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지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곱, 그죠? 그리고 또 요셉,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40여 명의 이제 나타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뭘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겪은 하나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관해 들었던 사람도 성경 안에 이렇게 만난 하나님이 있네. 또 내가 직접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경험을 했어요. 기도가 응답되고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고 어떤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뭔가 알긴 알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그를 안다라는 의미예요.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대처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뭐 나도 나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지만 성경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얻었네? 이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되나요? 하나의 씨가 되고 하나의 어떤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이 땅을 헤쳐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알므로. 그래서 안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배우거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딱 깨달아지고 느껴지니까, 특별히 이 설교 시간에,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것을 또 목사의 경험과 이렇게 합쳐져서 나타나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추경험이라고 그래요. 추경험. 이게 뭐냐면 남이 경험한 것을, 남이 체험한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헤쳐나갔네, 이렇게 풀었네 라고 여겨지는 그 자체가 이제 주체임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건 나의 이야기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이 딱 있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이것이 딱 발견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70%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100%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을 그를 알므로라고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진리들을 내가 추체험, 그 상황 속에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딱 이렇게 엮여만 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잖아요. 또는 영화를 볼 때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잖아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가면, 아,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이 바로 내 삶이었구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분의 삶의 내용이, 아, 바로 이게 내가 그렇게 했던 거구나.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했고 뭐 이런 것들, 이거구나. 자, 이런 삶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바로 3절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원인이죠.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 그 추체험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 생명과 뭘 얻는다고요? 경건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기 때문에, 놀랍죠? 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실이 내가 그냥 체험적으로 딱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것이 생명, 이 생명은 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돼요.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은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우리의 육체적 죽음 이후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생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죽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생명. 그리고 또 뭘 얻는다고요? 경건. 이 경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 바로 경건. 경건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천이 없어도 생명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이 경건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를 알게 되면 이 생명과 경건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3절에 그 다음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이렇게 단어를 말씀드리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이걸 풀어가는 이 방식, 이 대처하는 방식이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어떻게 하셨지, 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살아가는 삶들을 한번 추체험, 이게 마치 내가 여기는 것처럼, 마치 드라마를 보며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가 경험을 하는 것처럼 여겨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이 경건이라는 삶의 방식이, 이런 시스템이 딱 발휘가 돼서 영광과, 이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동시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누린, 이 덕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자, 4절.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생명과 경건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식을,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그게 약속이라는 것으로 받아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구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삶들을 내가 살아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려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광과 덕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거나 썩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을 계속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이어지도록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결국 영광과 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 좀 더 이걸 풀어놨어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총 7가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풀어놓은 거예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또 사랑합니다. 막 어렵고 힘든 일도 겪고 있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태도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 행동 중에 또 하나의 태도. 5절에 나타나는 열성을 다하여예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잖아요. 심지어 영혼이 없는 짐승들도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영광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부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열성을 다하여는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 태도로 막 열심을 내어주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도 말씀 보려는 그 노력을 열성을 다하고 해요. 매우 세차고 강한 정성스러움, 이게 열성이랍니다. 이 열성을 다하여 이제 첫 번째로요, 믿음에 무엇을 더합니까? 덕을. 여기서 믿음을 뭐예요? 이건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것과 더불어 오늘 본문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나요? 영광과 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내가 주체형, 그분이 한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겨서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래서 신앙적 태도로 내가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구나라고 여기는 믿음.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이들에게 보상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믿음들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 덕을 더하라는 겁니다. 덕. 이 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덕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여기 총 7가지 나오는데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덕인데, 이 덕이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을 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학식은 물론 덕을 갖추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런 예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학식도 있지만 또 덕, 그러니까 인품을 갖췄다는 거죠. 성품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더불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것을 가지려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 또 덕이라는 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이라고 해요. 덕.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염려,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 따뜻하고 이렇게 뭔가 친절한 이런 선생님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또 그러한 성품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면 이게 놀랍죠. 지금 계속해서 저는 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아는 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 이 덕을 딱 세우면, 그래서 이 덕을 생각했을 때는 항상 성경의 이 9가지 열매들 생각하면 돼요. 사랑, 기쁨, 평화로움, 오래 참음, 자비, 선한 양심, 또 온유, 그리고 성실, 충성스러움, 절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제가 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따뜻한. 이런 성품들이 이 속에 있고, 여기에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지식. 여기 지식은 단순하게 어떤 객관적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견문이라는 게 있어요. 견문. 뭐냐면 보고 들은 지식. 이미 추체험을 통해서 느낀 것처럼 이런 거구나. 내가 저번의 삶을 보니까 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가 한 번도 돕기도 했던 우리 청천교회의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번의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겸손하셔서 저를 만날 때도 오히려 저에게 막 90도로 인사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베푸시고,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서 제가 추체험을 하는 거죠. 마치 이분의 삶이 마치 내 삶인 것처럼 내가 여기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의 또 하나, 이 견문의 또 하나가 뭐냐면 전수입니다. 전수.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때로는 아들로서 내 다음 사람들에게 이걸 전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라고요. 지식. 그리고 또 하나가 지혜입니다. 덕의 지식을 할 때 여기가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시스템처럼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걸 더하고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품에 이것이 지식으로 이렇게 확 채워져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물론 열성을 다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하지 않아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거기에 성품을 가미하고 여기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딱 치우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을 너무나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가미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 절제는 단순하게 어떤 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지혜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말 따뜻한 성품에 의해서 수많은 것을 이렇게 배워진 상태가 펼쳐지면 놀랍도록 고귀해져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하를 또 공부하고 있지만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도 주셨고요, 그 따뜻한 성품에 놀라운 지식, 수많은 견문과 지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제되지 않으니까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하지 못해 어떻게 됐나요? 그 말로가 그가 60세에 60전으로 죽는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잘 나간다고 느끼시나요? 물론 못 나간다고 느낄 때도 있으시겠지만 어느 때든지 이 절제를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 하루의 인생을 보세요. 하루에 우리가 24시간이죠. 우리 하루가 우리 인생을 말하거든요. 쭉 지내다가 보통 10시, 11시, 12시, 보통 10시, 11시쯤엔 자야 되잖아요.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잠이 그 삶에 있어서의 절제예요. 자제해 주는 거예요. 지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마음껏 시험을 받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가 가장 좋은 마음 보면 흘러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보내요. 그래야 이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절제 속에 이런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이 인내입니다. 인내.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믿음, 거기에 성품, 거기에 지식, 그의 절제에 인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돼. 견디면서 이기면서 해내야 돼.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분명 저번 주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이 시간에.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 물론 그때도 은혜도 주셨지만 오늘 주신 은혜, 또 이번 주간에 주실 은혜 때문에 이 인내, 견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침 다르고요, 점심 때 다르고요, 저녁 때 다릅니다. 여러분의 나이대도 보세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다를걸요. 매매해가 다를걸요. 어떠십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 속에 이 인내가 결국 경건이라는 시스템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경건.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이게 경건이라는 하나의 이 시스템으로 딱 묶여진 거예요. 이게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게 단계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한 단어로 말하자면 경건이에요.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의 첫 번째 답이 이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경건의 삶으로 사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경건으로 살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요 5가지 텀으로 이렇게 살아내야만 펼칠 수 있어요. 여기에 2가지가 더 첨가가 돼요. 경건의 신도간의 무엇을요? 우애. 이 우애가 뭔가요? 정입니다, 정.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우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형제 간에도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걸 봤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정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로 또는 또 다른 나쁜 것으로 비수꽂는 걸 봤어요. 저도 겪어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그 어떠함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괜찮아, 뭐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면 다 풀어질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못되지면 못되졌지. 왜 그럴까요? 경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경건과 이 나타나는 이 형제 우애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보셨습니까? 1. 아프면 집에서 쉬기. 이게 다예요. 2. 그래도 더 아프면 보건소 찾아가기. 이게 다예요. 보건소에서 뭐 해줄 것 같습니까? 약도 없어요. 치료도 없어요. 자가격리 일정한 곳에 데려다가 14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아파서 죽으면 죽는 거고 괜찮아지면 다시 오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증 환자들 들여다 놓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온갖 수많은 통증 완화 이런 것들만 주어지지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를 말할 때는 이건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경건이에요. 경건의 성도 간의, 신도 간의 우애를 해야 됩니다. 이 우애가 정이라고 말씀드리면 정, 사귀면서 정이 든 정도. 우리가 이 몇 달간 큰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외에, 여러분 식구들 외에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손에 꼽아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많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소유사람이 많을 것 같죠? 그 어려움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정이 들어서 이 사귀어서 정이 들 만큼 형제, 자매, 친척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나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아파해주고 기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바로 진짜 정입니다. 정. 초코파이가 아니고 정입니다. 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는 정. 우리들이죠. 저는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영혼의 일정 부분을 또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자식이고 그 남편이고 아내라면 기꺼이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경건에 이것이 더해지면 여기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세상을 대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은 단순하게 그냥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처음은요,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래요.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해 보셨습니까? 아침마다 이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요. 계속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여러분이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정이 있으니 눈물이 나요. 안타까운 눈물이 아니라 기대하는 눈물, 물론 안타까운 눈물도 있지만 그런 이게 애틋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마음에 의해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대요. 이게 사랑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니까 때로는 막 질책도 하잖아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야. 지금은 학교에서도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체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잘못된 걸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집사님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권사님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성도님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진심 어린 충고, 진심 어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 세 번째가 그 마음을 담아 베푸는 일, 흘러보내는 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거워하여 기꺼이 베푸는 것, 이것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대체하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에요. 이 어려울 때에, 이 힘든 때에 오히려 흘러보내다니, 이 어려울 때에 누군가를 만나준다니, 이 어려울 때에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전한다니,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해결입니다. 책임입니다. 자,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다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을 통해서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분석으로 이걸 해놨지만 아주 단순해요. 예수 믿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내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내가 놀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굳게 해야 돼요. 이 행동을 굳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뭘 힘쓰는 거는? 예수를 아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에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는 것, 택하심을 받는 것을 굳게 하십시오. 굳게 계속 해나가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의 절제를, 절제, 인내, 여기에 이 경건에 사랑을 베풀어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죽어야 가는 것이 천국이지만 그건 뭐 그거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이걸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이 덕을 누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는 다 들으셨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반응하실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글로 쓰셔도 좋고요. 마음처럼 다짐해 보셔도 좋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1분간 그런 시간 좀 가지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이르시네 우리 찬양하시고 주일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고 느끼신 분들은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가지 마시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거나 앞에 나오셔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이들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인 인하여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약점과 문제점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자금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따뜻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하나님 사람들 위에